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없앴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방황해서 거주하였느니라. 또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특별히 최근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좋아하는 구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 이 구절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인 이유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저의 신앙의 삶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제가 평신도 시절에 있었던 그냥 청년 시절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아니라 전도사로서 사역하던 중에 오히려 늦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서 저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저의 믿음의 깊이가 좀 달라졌던 그런 경험이 있기에 이 말씀만큼은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에게 다 남겨줄 것 없어도 이것만큼은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것만큼은, 이 말씀만큼은, 적어도 이 한 구절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초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믿음을 고스란히 상속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에서 그 아이들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23장이 첫 번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고 오늘이 두 번째 고별 설교라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23장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였던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들을 한 군데 불러놓고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내용은 23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선 24장 말씀이 어디에 선포되었느냐, 이 장소의 차이가 먼저 있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3장은 어디에서 선포됐습니까?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 다음 22절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장소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23장은 어딘지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도자들만 모아서 좁은 공간에서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면 24장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는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세겜에 모이게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 넓은 땅 중에 여러 지역을 선정할 수 있었는데 특별하게 세겜을 선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세겜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세겜이라는 지역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처음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세겜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어디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바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씀이 고스란히 이어졌고 고스란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요약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장소 중에 세겜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신 곳이고, 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그 땅들을 많은 곳을 점령하고 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됩니까? 특별히 2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서쪽에 거주하여 나쁜 신들을 섬겼으나 하면서 이 아브람,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 여호수아가 시작돼 쓰여졌던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때 선포된 말씀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는 동안 다양한 이런 조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완성시키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빠짐없이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실이 더욱더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모여서, 세겜에 모여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빠짐없이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수백 년 동안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에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터무니없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신실하지 못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그 하나님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고 그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의도적으로 아브람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축약해서 설교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설득하죠. 같이 한번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알아서 해. 하나님을 선택해도 되고, 하나님이 아닌 너희가 믿고 싶은 이방신을, 어떤 신을 선택해도 돼. 둘 중에 하나야. 마음껏 선택해.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말의 핵심은 15절 끝부분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겨도 좋고 그냥 너희가 믿고 싶은 그대로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없어. 그런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약간은 우스갯소리 같은 건데 예전에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교역자들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커피를 부교역자들에게 함께 목사가 10명, 분목사가 10명이었는데 그 10명의 목사에게 커피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때다 싶어서 어떤 분은 그 당시 가장 비쌌던 아포가토도 먹고 평상시에 안 먹던 것도 막 먹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한 목사님이 딱 오셔서 휴가를 와서 여러분 자 커피 제가 삽니다. 선택하세요 하더니 본인 처음부터 저는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아메리카노.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선택하십시오.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볼 때 그 이방 신들이 마치 우리에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그 바알 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산의 신이었던 이 아세라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쓸데없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또한 그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지금까지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인생 끝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 보아라. 비록 내 주변에 내 부모님이 다른 사람만큼 내 삶에 좋은 혜택을 물려주지 않았어도 우리 집에 유산이 없어도 기댈 만한 언덕이 없고 비빌 만한 언덕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을 것이고 저는 하나님과 일상의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철저한 믿음으로 살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아닌 그냥 불교, 이슬람교, 무교 이런 비교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내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는 것이 나의 삶에 없도록 때로는 그것이 취미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나의 경제생활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의 건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정말 내가 취미생활 없이 다른 사람처럼 많은 것 즐길 수 없어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만은 너무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아멘할 수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나와 함께 했던 배우자가 설사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고 설사 나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남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느냐, 내 자녀의 삶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 삶의 자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자녀가 설사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용기가 있느냐, 경제생활이 나의 삶의 신앙생활을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막아서는 길을 갈 수 있느냐,
건강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어도 괜찮으냐? 이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돌아보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이 나서 어제 저녁에 잠깐 흥얼흥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니? 목사지만 저 스스로도 지금 당장 아멘 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저희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당장 우리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아내와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또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 또 삶에 주어진 다양한 영역 속에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아멘 이란 말이 선뜻 나오기 어렵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아멘으로 동의하지만 막상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생기면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 수 있었구나 라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에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삶을,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더 놀라운 길을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삶의 취미 생활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배우자가, 자녀가, 경제 생활이, 건강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온전히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취미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만들어줄 것이고, 배우자가 또 자녀가 나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되게 도와주실 것이며, 경제 생활이 또 건강이 기타 등등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수단과 통로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심이 반드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했던 이 여호수아의 명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 나의 삶의 취미 생활이, 배우자가, 자녀가, 경제 생활이, 또한 건강이 우리 몸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지나도록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오니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일상을 살길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들었던 취미 생활이, 배우자가, 자녀가, 경제 생활이, 건강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와 유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더욱더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 시대를 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세상의 흐름이 아닌 진리를 따르고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건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타지에서 유학생활로, 군생활로, 직장생활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요 중보기도 팀으로 모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안에 올 한 해 정말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강병국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서현주 집사님 어제 수술 잘 마쳤습니다. 수술한 이후에 또 항암 치료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그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목지수 집사님의 또 준비되는 수술을 위해서 이 같은 기도 제목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오이코스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능력을 경험하는 마땅한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들 다 같이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능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야망을 따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뜻을 따라 간구하며 성령 충만을 삼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경배, 온전한 모습으로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